종편을 보면 연예인 얘기, 정치 얘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청률 조사를 통해서 시청률로 먹고 사니까 아주 민감하거든요. 0.1% 시청률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런데 국민들이 시실코콜한 그 연예인 얘기, 그죠? 뭐 바람 폈느니 아니면 뭐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까벌리는 그런 기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정치 얘기하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얘기하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편집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능력에 푹 빠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렵고 무서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뭉크의 절규 그림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저 그림을 한번 보고 가셔도 수지 맞은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절규, 뭉크라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요. TV에서 보셨죠? 네. 저게 얼마에 팔렸냐면, 혹시 아세요? 얼마에 팔렸는지? 예? 집사님. 5억. 또 15억. 저도 거짓말 같아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무려 800억이나 팔렸습니다. 800억. 8억도 아니고 800억. 왜냐하면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아주 잘 묘사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저 그림을 보고 그렸는데 더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막 뜹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잘 그렸어요. 그런데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두려움과 공포의 절규, 이 그림이 무려 800억 원에 팔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공포를 적나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매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좀 못 그려도 잘 보세요. 혹시 나중에 몇 억짜리 그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림이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이나 직업, 결혼, 자녀 등의 문제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요. 그것을 염려와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잘 자라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맞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아름답게 키우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의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세계에서 가장 부하고 화려하고 아주 견고한 성이 솔로몬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의 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공동 번역에는 온 영광과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 인간의 영화와 성공과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썩고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을 보세요.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들의 꽃을 보세요. 이름도 없지만 계속 피고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든 업적과 공적과 여러 가지 건물이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요. 옛날에 그 위대한 왕조들, 엄청난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왕조들, 지금 보세요. 기념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앞으로 계속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합시다. 참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구원파 유병헌 씨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온갖 좋은 것만 먹었어요. 생수도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수입한 것만 먹고, 그렇죠? 돈이 많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만 먹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는 자신이 건강하고 유연하다고 막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빈들에서 쓸쓸히 죽고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한 몸으로 발견될 줄 살아생전에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의 꽃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해외 선교하는데 다 투자하는, 그래서 태국의 방콕에는 신학교가 있고 치앙마이는 선교센터가 있어요.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한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5천만 1억을 이제 모았잖아요. 한 30년 장사해서 그걸 아낌없이 투자하고 기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의 이름을 딴 교회가 많아요. 사람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도 많아요. 사람의 이름을 딴 도서관도 많아요. 고아원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기부해야 된다. 다시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인식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고 상속시켜야 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의 이름을 딴 교회가 많아요. 그 사람이 전액 기부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원파 유병헌 씨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장례식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의 꽃이 더 아름답다. 온갖 영광으로 차려입은 솔로몬 왕궁의 대리석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잖아요. 대리석, 바닥에 로비의 대리석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뭐 화려한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온갖 영화와 영광으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지 못하다. 그죠? 꽃 하나. 꽃이 없네. 그죠? 꽃. 저 로비에 있는 꽃.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혹시 거짓된 믿음으로 믿지 않은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왠지 모를 의심이 생기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두려운 것은 직장, 질병, 결혼, 자녀 문제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가?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길가나 들판에 떨어진 어쩌면
새들이 와서 다 찍어 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게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많은 만큼 있습니다. 똑똑하면 그 똑똑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반대말로 말하면 아는 것이 근심이에요.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염려해야 되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주일날만 반짝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가지 않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더 두려운 것이죠. 진정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의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토하여 내고 싶다. 계시록 3장 16절에. 사람들은 라오디게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내가 그들을 토하여 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성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교회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를 주님은 내리신 거죠. 그게 바로 어디 있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왠지 모르게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햇빛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는지.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는 이웃을, 성도를, 주님을 위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듯이 그 뜻은 내가 낮아지고 섬겨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높여진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샤덱 교회에게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토하여 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죠.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 사람들. 그러면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결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고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죠.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의지가 나타나기보다는, 나의 생각이 나타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병과 직업과 어떤 결혼, 자녀 문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바로 내 찬양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것인가?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더 앞서야 그 성도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파 유병환 씨는 들의 꽃과 같은 육체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질 온 육체에 모든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 원영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있다면 못 깨디고 세상적인 걱정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저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저는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주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니까. 날마다 넘어지지만 또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게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넘어진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 세상에 살면서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아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예. 육체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육체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요즘에 겨울은 겨울인데 일교차가 심하지 않아요. 일교차가 심하지 않으니까 감기 걸려요. 오히려. 감기 걸린 사람이 없나요? 저쪽 아랫동네는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일교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 옛날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일교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또 날마다 일어선다 하는 말이 참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꾸밈이 없잖아요. 그죠? 포장이 없어요. 그래서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일어섭니다. 예, 그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꾸밈이 없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죠? 완벽하려고 하는 성도가 바로 죄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세상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아쉽게도 상대방의 걱정과 근심을 보고 위로받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오히려 위로받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죄악이에요. 상대방이 잘 나가면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실망합니다. 아주 나쁜 원죄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죄악은 상대 비교를 통해서 세상에 왔어요. 상대평가.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평가하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 친구가 성적이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보고서 비교해가지고 질투함으로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이거 바로 상대 비교 아닙니까? 상대 비교를 하지 않고 절대 비교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건강 진단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영적 건강 진단.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감사도 있음을 배워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감사.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찾아보세요. 네, 2장 14절 다 찾았죠? 그럼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긴 거예요. 오늘 주일날. 그죠? 교회에 기다리면서 나온 분도 있겠지만 억지로 나오신 분도 많아요. 그죠? 야, 오늘 주일날 비가 오는데 추적추적 비가 오는 이런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탁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빈대떡 부쳐 먹고 요즘에 고구마 참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고구마 이렇게 해서 요즘에 고구마 잘 굽는 그 기계도 나왔더라고요. 기계가 아니라 후라이팬인가 뭔가 그거 이제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만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그죠? 다 그냥 등 깔고서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고구마 그죠? 이렇게 삶아서 먹으면 참 구워서 먹으면 맛있을 텐데. 근데 오늘 이겼어요. 왜 이겼죠? 바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지만 이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햇빛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근데 이제 그냥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미세한 힘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과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김으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습니다. 향기. 예. 자, 우리의 코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코는 쉽게 피곤해해요. 그죠? 화장실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코가 찌르는데 나중에 한 10분 지나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코는 쉽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동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렇게 행동하셔서, 그렇게 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안산 땅에 앞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도 바울은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여겼어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기분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신라와 또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켰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날마다 이겼다는 거죠. 날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허망하며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지만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왜? 날마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삶에
치유의 승리는 결국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했죠? 바로 날마다 일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다른 인물로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인물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처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뭐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고 기쁨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감사와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햇빛교회를 좋은 교회로 보면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90%는 다 필요 없는 걱정 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 근심. 그것을 달고 사는 사람이 문제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런 감사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감사? 내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내가 일어서고 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다. 그거죠. 누구처럼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비가 오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온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운 성도가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나는 날마다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나를 큰 차이 있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이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랑하는 성도,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거든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가요? 우리 햇빛교회 성도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 얘기, 연예인 얘기, 잘 투자해서 돈 버는 얘기, 정치 얘기 그렇게만 해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상한 프로그램을 하면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치 얘기하고 그죠? 연예인 얘기하고 돈 잘 버는 투자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시청률이 팍팍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 축복 설교하고 기복 설교하고 한다고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 최고의 연예인이었던 최진실, 요즘에 젊은 친구 잘 모르지만 재벌 중에 재벌이었던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다 어떻게 되었죠? 그래서 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솔로몬의 모든 왕궁의 영광보다 들의 꽃이 더 낫다고 했을까?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온갖 영화와 영광으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마태복음 6장 29절.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의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뭡니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 3000년, 5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 갔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하늘의 언어로 우리 인간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로 성공했던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최고의 연예인이었던 최진실, 재벌 중에 재벌이었던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이김으로 1000년이 가고 100년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겼어요. 그 하나로 만족해야죠. 감사하죠. 이겼으니까. 내일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웁니까? 주먹으로? 씨름으로? 마라톤으로? 아닙니다. 오늘 이겼음에 감사하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는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세 가지예요. 첫째, 자족하는 감사. 두 번째, 환경을 탓하지 않는 감사. 세 번째는 바로 하루를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감사, 환경을 탓하지 않는 감사, 하루를 이김으로 하는 감사. 네, 하루를 이김으로 하는 감사. 네, 오늘 이겼거든요. 하나님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이김으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감사, 영적인 감사고 4차원의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은 질병이나 직업이나 결혼이나 자녀 등으로 인해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는지,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나옵기는 영적 진단을 하셔서 우리 에픽교회 성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아니까 얼마나 건강한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판단하시면 또 다른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 자족하는 은혜, 그 감사,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세요. 성도들이 꼭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안 들어도 좋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진 도리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기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여 지켜주옵소서. 그죠? 한 30초면 되겠네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